11장.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2절부터 우리가 쭉쭉 읽어가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상당히 판단적이고 잘라버리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고 끝까지 봐줄 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그들이 이뻐 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목이 곱고 못된 민족이었어요. 숫자는 제일 작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죠. 가장 수가 적어서 택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도 제일 많이 하고 우리가 아주 모든 걸 많이 한다고, 돈도 많이 내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너무 못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 전까지만 해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좀 구원받고 좀 여러 가지 범사에서 축복받고 건강도 축복받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이 났다고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택한 게 그들이 이뻐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거기 때문에, 그들이 못되면 못될수록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 거죠.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도 동일한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자기만 옳은 줄 알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옳지 않은데 나 홀로 남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제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여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중보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을 대적하여 말했어요. 그냥 이스라엘에 미워가지고. 여러분 한국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끼리 얼마나 또 미워합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아파트 단지에 갔더니 한국 사람이 저하고 두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국 가정이 500가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와보고 여기는 한국 사람 많아서 못 살겠다고 가더라고. 그게 우리 민족이나 유대인이나 비슷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못된 민족을 좀 변화시켜서 써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중보했는데 결국은 화가 나가지고 좀 저주하라고 중보한 거예요, 사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여기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기도용 내용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었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요? 이게 원망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노라. 7,000명을 남겨뒀노라. 우리도 잘못하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것을 좋아하겠냐고, 누가 이걸 찾겠냐고, 우리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닙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스탁이 돼가지고 우리만을 인정해 준 줄 알고 우리가 이 옳은 말씀을 가졌으니까 우리만이 옳은 줄 알고, 그러나 말씀을 받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말씀 받은 게 오히려 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의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해야죠. 요즘에 너무 은혜 하다 보니까 말씀을 순종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5절 보면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킹덤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는데 누가 먼저 구원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000명이 올라왔어요. 한 하루에.
유대인들이 하루에 3,000명, 어느 날은 4,000명이 구원했어요. 5,000명이 구원받고.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 요즘 사람들, 유대인들은 말씀 안 듣는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깨달으면요,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들이 선교된 여호와가 하나님이 됐다는 걸 그들이 알면 이건 맞아 미쳐버려요, 그 사람들. 전도할 때 누가 칼로 찔러도요, 피가 철철 나면서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왜? 그들의 메시아가 예수니까. 그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게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라서 그렇지, 그들이 기다리는 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기다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들은 생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이나 갖다 주고 좀 잘되게 하고 자식 잘되게 하는 정도만 알고 그 정도로 그냥 안주하고 삽니다. 이게 요즘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대인들이 더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만. 6절 보면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은혜를 줬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둘렀을 때 가죽옷을 입혀줬을 때도 분명히 양을 한 마리 잡았을 거예요. 양을 잡아 피가 나는 철철 나는 거를 가죽을 입혀줬을 거예요. 그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가죽이 나왔는데 가죽이라는 것이 짐승을 잡지 않으면 가죽이 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그냥 가죽아 있으라 그랬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창조물 중에서 이루시는 그 창조물을 사용하지 절대로 가죽 따로 몸 따로 콩팥 따로 위장 따로 이렇게 창조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콩팥이 나쁘면 콩팥아 있으라 그러면 콩팥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위장아 있으라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창조의 질서를 지킵니다. 그래서 행위로 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 은혜 받았죠. 살인하고 간음한 사람 은혜 받았죠. 모세도 살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살인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은혜를 깨달은 만큼 씁니다. 내가 얼마나 잘난 건 게 아니고 은혜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씁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은 사람은 빚진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내가 빚을 갚아야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은혜를 사실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기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콜링이에요. 콜링은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렀냐? 아니 다 불렀지요. 다 불렀는데 못 들어 그렇지. 다 불렀어요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일하라고 불렀어요. 예? 그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밥 먹고 사는 건 수단이지.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다.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상원의원이 고백하기를 자기 직업은 상원의원이 아니라 전도자여 교사다. 그래가지고 그걸 깨달아서 상원의원 가서 하는 것은 상원의원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성경 가르치는 목적으로 상원의원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말씀을 전해가지고 깨우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2명이 됐다는 거예요. 12명이. 상원의원이 12명을 가르친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 사람 지금은 상원의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상원의원 하려고 그걸 했으면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다면 그 사람이 상원의원이 된 뜻이 있지만 그냥 상원인으로서 그냥 정치하러 한 사람은 그건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정치할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냐 행위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7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완고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선택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네? 은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오순절날 수천 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어찌할고 회개하면서. 민족적으로는 지금 주님을 버렸지만은 그 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그래가지고 이제 환란 때가 되면은 남은 자들을 막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건설합니다. 천년왕국에 안 죽고서 천년씩 계속 아이를 낳고 있어요. 한 가정당 결혼해가지고 천년을 아이를 낳으면서 그냥 수백 명을 낳고 있어요. 수백 명을 낳고 안 죽어보세요. 천년다. 얼마나 인구가 많았을까.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를 번창시켰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다 죽이고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절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화난다고 그러는 하나님이에요. 한 번은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전멸하려고 그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기껏 자기 백성을 끌어내놓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인 저런 하나님을 누가 믿느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안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알았다. 그리고 모세가 참 주의 종으로 이렇게 활동할 때 미리암이 너만 주의 종이냐, 너만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냐. 미리암도 선지자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럴 때 그 모세가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모세가 야 그래도 내가 문둥병에 걸리겠는데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있다 그래야지. 금방 낫게 하면 내가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대답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금방 문둥병 들겠는데 모세가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금방 해주면은 이건 정말 여기 부안해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좀 아팠다가 좀 나야지. 내 체면이 있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1대1로 대화했어요. 대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펠로십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가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얘기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깊은 기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대화해야 돼요. 처음에는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만 어둠이 물나고 빛이 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걸 안 하고 앉아서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시고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왜 안 해주십니까? 아멘. 그러고 끝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 우리 앉아서 빛 가운데 회개하면서 이렇게 앉으면은 보여준다. 그러면 탁탁 고백하다 보다 씻어주시면 그때 주의 임재가 싹 오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대화하는 거죠. 그런 소리 새벽 기도에 우리 별로 대화 큰 소리 기도 안 해. 그냥 꿇어 앉아가지고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모습을 봅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혼미하게 해가지고 못 듣고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세상의 어떤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해서 그래가지고 힘에게 만듭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사야서 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래야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이거는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할 때 죄 영광이 임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가 드러나니까 나는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군의 주를 배웠다고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럴 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수술을 가지고 날아와가지고 입술에다가 대고서 네 죄가 깨끗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걸 들었죠. 내가 누구를 보내냐, 누구를 위해 가냐. 그럴 때 나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서 너 이제 저를 저주하라. 이스라엘인들. 그래가지고 지금 로마서 지금 11장에 있는 말씀이요. 로마 11장에 지금 금방 읽었지만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이것은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29장 10절에. 그리고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식탁이 뭡니까?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가 올무가 되고 또 덫이 되고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소서. 미국이 그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걸려요. 뭘 하려고 하니까 먹고 사는 데 걸리고. 그게 거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 하려면 먹고 사는 데 걸려. 시간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식탁이,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이 식탁이 나를 거치게 하는 거구나. 이 식탁이 나를 거치게 하는 거구나.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걸린다면 이것은 비참한 게 없죠. 세상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줄 것이다. 더해 줄 것이다. 어제 가가지고 홈리스 사역하는 데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홈리스 중에 한 사람이 마이크라는 흑인 청년이 나를 붙들고 그래요. 나를 붙들고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한 거 없다고 생각하면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앞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지금 바로 할 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걸려가지고 먹고 사는 데 걸려가지고 그 홈리스들도 이제 홈리스 있다가 와가지고 좀 먹을 거 걱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러면서 안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는 일하는 게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청소나 하면서 그냥 밥이나 먹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안주하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식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된대. 그건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오픈해놓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언제 됩니까 그게? 아까 이사야처럼 나는 화로다 죽게 되었다. 나는 화로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한 10분만 기도해보세요. 무릎 꿇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10분만 무릎 꿇어보세요. 은혜가 임합니다. 내 죄가 뭐예요? 그럼 고백하면 깨끗. 그 예배가 뜨겁게 되는 거예요. 네?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 그냥 화딱 일어나지 마시고 좀 기도를 해보세요. 끝난 다음에 음악을 좀 틀어놓을 테니까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주님하고 좀 계산을 해보세요. 네? 네. 그 보면 아이들도 이렇게 성경 가르치다 보면 딴 생각들 하고 있어요. 왜? 딴 생각이 뭡니까? 혼매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늘은 내가 설교문을 가지고 그걸 읽어주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서. 그래도 그걸 읽다가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왜 혼매진 거예요? 어? 이만큼 혼매진 겁니다. 그렇죠? 어? 근데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 내 마음에. 이 다윗 왕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아마 대통령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 그런데 그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보면 성경 암송들을 많이 해요. 머리에다가. 암송을 많이 하는데 마음에 감춰둬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마음까지 안 잊어버리는데 여기서 달달 보니까 성경 암송대회 할 때까지는 달달달달 하다 나중에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한 절을 해도 내가 가슴에 간직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그걸 언제 느끼는가 하면은 성경을 읽어놓고 막 집어넣어놓잖아요. 여기다가 한국말이든 영어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봐도 쓰면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컴퓨터도 입력해놓으면 그게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는 안 없어집니다. 하물며 컴퓨터보다 더 세심하게 만드는 우리 속이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말씀을 이 안에 갖다 두게 한다면 달달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 한 권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책 한 권 평생 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보면 말씀 막 쳤잖아요. 다 읽어놓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막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외워요 그걸. 외우려고 그러면 도저히 임파서블해요. 그냥 마음판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놓으면요 이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래야만 내가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나는 꼼짝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살 때 이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예? 말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 보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시편 69편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시편 69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22절 보세요. 그들의 식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안녕을 위한 것으로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는 계속해서 떨리게 하소서. 이거 다윗이 한 기도지만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할 기도를 여기서 한 겁니다. 그 위에 보세요. 21절에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의 나로 식초를 마시게 하나이다.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졌을 때 사람이 이게 피를 다 흘리고 물을 흘리면 이게 갈증이 나가지고 완전히 혓바닥이 입천장에 딱 들어붙거든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완전히 물기가 하나도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혀가 입천장에 딱 들어붙으니까 하고 이 호흡이 끊어져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 그런 주님한테 식초를 갖다 먹으라고 했다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그들의 처서로 그들의 식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안녕을 위한 것. 안녕을 위한 게 뭐죠? 내가 요 정도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요 정도 뭐가 있어야 되고 나는 내 울타리만 가지고 내 건, 내 자식, 내 물건, 내 집 이것만 이렇게 하는 요 안녕. 소위 내가 지금 어떻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 안녕이 그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안녕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안녕이라는 건 나를 감싸주는 건데 내가 그 덫 속에 들어가는 거라 이거죠. 그게 영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황폐해졌을 때 다윗이 한 기도요. 이것은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정말 자기만 알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배반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 미국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면 내 혼자 좀 편하고 내 혼자 좀 뭔가 좀 안정을 누리고 모든 면에서 좀 페이먼트도 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덫이 된다. 그게 덫이 된다. 네? 어제 어떤 분이 저하고 차 타가면서 차에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 기쁨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그분은 집도 없으니까 남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 우체통도 없죠. 옛날 같으면 우체통 딱 연락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그랬대. 나 그거 알아요. 내가 그거 이해해요. 페이먼트 많을 때 좀 메일 좀 안 왔으면 좋겠죠. 열어봤자 매일 까베지 메일 하면 돈 달라고 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오늘 이거를 쓰시오 하고 선물로 주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체통을 여는 게 좀 이게 소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이 와야 되는데 돈 다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두근두근. 근데 그게 없어 그렇게 좋대 그분 얘기가. 맞다고 참 좋대. 아무것도 없는 게 이렇게 기쁜지 몰랐다.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나띵으로 있다가 직장을 딱 찾아가지고 이제 몇 분 보니까 어젠 그래. 의자가 하나에 얼마죠? 이러는 거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페이먼트 할 게 없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이 여기 말씀한 대로 그들의 식탁이 그들의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안녕을 위한 것으로 덫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도 유대인들 쳐놓고 이렇게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그들이 덫이 돼가지고 얼마나 부두세라는 말을 듣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TV에 보면은 재판관 들어서 이게 재판하는 거 있잖아요. 원고나고 피고나고 이제 어떤 여자분이 아파트에서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렌트를 안 냈어요. 그냥 비가 줄줄 새고 말이지, 그냥 보호자는 것도 안 고쳐주고. 근데 이제 이쪽에 이제 주인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돈을 안 낸다고 이제 수를 했는데, 왜 돈을 안 낸다니까, 이 사람이, 물이 새고 그러는데도 고쳐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돈을 안 냈다고 그러니까. 너 당신 안 고쳐줬냐? 그러니까. 안 고쳤다고. 왜 안 고쳤냐?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인데 그걸 왜 고쳐주느냐고. 유대인인데 내가 왜 고쳐주느냐고. 그 정도로 그냥 수고를 해가지고 그냥 갈 때까지 가가지고 할 수 없이 해줬지 내가. 좋은 말 났을 때 내가 왜 고쳐주냐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와라 하고 웃더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도 전혀 부끄러운 게 없어. Because I'm Jew.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아주 그냥 재판 같은 너무 기가 막히게 일이 떡 벌어져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의 안녕과 자기 식탁이 올무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도 참 악명 높은 민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드디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나게 하려 합니다. 시기나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시기가 좀 나야만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번에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영화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달려있을 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한 잔, 아주 그냥 처참해서 못 볼 정도로. 요즘에 보면 왜 무슨 터미네이터 이런 영화나 보지는 않았지만은 가끔 커머셜 하는 거 보면 아주 비참하잖아요. 막 총을 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 야, 그걸 보고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터미네이터가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 놓고서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가시가 하나 썼죠? 여기 피가 났죠? 여기 찔러가지고 피가 낭자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피만 해도 뭐 흘러내리면 누가 닦아줬겠습니까? 피로 투성해다 벌레처럼 됐을 거야, 아마 마귀의 형상처럼 됐을 거라고. 이 멜 깁슨이 캐톨릭 신자인데도 어떻게 그런 영감을 줬는지.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거기 시사회를 가봤대요. 시사회를 가봤는데 보니까 성경하고 그렇게 맞더라는 거야. 지금 어떤 예수 영화보다도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 아닙니까? 이것만을 초점을 맞췄더라는 거야. 다른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죽은다 살리고 뭐 이런 거보다도 왜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야, 이분은 왜 이렇게 죽었을까? 이걸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즘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유대인 커뮤니티가 들고 일어납니다. 왜 우리를 살인자로 모르냐? 시기나는 거, 시기나는 거. 난 감사하더라고. 많이 얘기해라. 너희가 막 그냥 TV에다가 이 영화를 상영하면 안 된다고 막 광고해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볼 거니까 광고 좀 해라. 더 광고 좀 해라. 이 민족은 시기나게 하면은 말이죠. 자기들이 오히려 광고를 해가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들이 실족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온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온 거예요. 저는 기도해야 된다.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찬스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찬스인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영화를 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줬어. 나 이런 기도해. 우리 아들도 그래. 유대인들이 반대한다는 얘기 듣고 내가 그 영화는 꼭 봐야 되겠다. 꼭 봐라. 잘 됐다. 너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말구나. 그거 꼭 봐라. 그거 꼭 봐라.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실 때 아이들 데려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 영화는 뭐 병 고쳐주는 거, 뭐 기적 행하는 거 이런 것만 하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별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율법시대 죄를 지게 되면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죽을 짐승을 가져와서 자기가 칼로 목을 땄습니다. 머리를 콕 안수해가지고 내 죄를 가져가라 그래놓고 안수해가지고 콕 찔러서 피가 확 튀었다고요. 피가 튀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다 묻죠 뭐 그래요. 그때 느낌이 어떨까? 아마 미안할 거예요. 그 양한테 미안할 거라고. 괜히 죄 없이 나 때문에 죽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은 지은 죄 있잖아요. 몇 번 해줬습니까? 그 죄를 지은 숫자대로 짐승을 끌고 오면 아마 우리 숫자보다 짐승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시끄러워서 예배도 못 드릴 거라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부터 죽일 때 나의 심령과 여러분의 보내신다. 내 차례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죽이지? 아마 피 흘린 거 보면 되게 미안할 거라고.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은 떨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냥 죽고 간 짐승 보면은 아마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아마 밤새도록 그놈의 짐승한테 쫓겨다니다가 내가 잠도 못 잘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기 때문에. 한 번에 죽였기 때문에. 근데 짐승이 죽어갈 때 나 때문에 그냥 사지를 떨면서 그냥 피를 토하면서 죽어갈 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왜 그래요? 죄 없는 게 나 때문에 죽으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나 때문에 십자가 죽었어요. 그때 그 무리가 죽인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인 겁니다. 내가 죽인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죽인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의인이고 내 혼자만 죄인이어도 이 죄 때문에 주님은 죽어야만 내가 용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아멘. 이거를 깨달을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이 올까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야. 오직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양이야. 짐승이야. 벌레야, 벌레. 우리 짐승이. 우리 주님이 말이죠. 이게 이 은혜가 없어요. 이 은혜가 없으니까 내 것만 생각하고 내 시큐리티만 생각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요,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뭐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실족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습니다. 12절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노? 지금 유대인들이 버림받아서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감람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많잖아요. 이렇게 가지가 많은데 요 정도만 잘렸어요. 가지가. 그 요거 잘린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서 접붙인 거를 이렇게 접붙였다고요. 이렇게 접붙였어요. 우리 일부입니다.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그들의 실족함이 우리의 부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주께 들어올 때 그때는 이미 세상은 변해 있고 세상의 유일한 왕은 한 분밖에 없을 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신명기 32장에 약속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게 바로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되면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들 덕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들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당장 앞에 있는 문제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요, 세상 사람들도 뭔가 비전 있는 사람들은요, 비전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거 없어요. 있는 거 다 주고, 다 주고 그냥, 옛날에 우리 형님이 뭐 그 양반 예수는 안 믿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여름에도 오바 입고 다녀. 여름에도 오바 입고 다녀서 그분 이름이 박범진인데 여름에 누가 오바 입고 대학교 떡 들어오면 야 박범진이란다 그랬다.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해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 겨울 오바 하나 입고 다녔어. 근데 또 누가 불쌍하니까 그걸 주더라고. 하나밖에 없는 거를.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뭔가 좀 이 통이 큰 사람들 말이죠. 자기 거 다 줘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통이 큰 거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좀 통 넓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나보다도 남들을 좀 보살펴보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는 하나 걸치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팬티도 안 걸쳤습니다. 주님. 팬티도 안 걸쳤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1에서 12장 보겠습니다. 참 영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보기가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려는 걸로 하지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12장 1절 보면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6시간 동안을 다 내놓고 이러고 하나님이 다 내놓고 여자 남자 다 보는 가운데 애들까지 보는 가운데 로마 군병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망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수치를 나들어내놓고 말이죠. 그러고서 6시간이나 우리는 30분도 못 있겠는데 나는 5분도 못 있겠는데. 세상에 정말 그 당시에 아마 TV 스테이션이 있었다면 아마 TV로 다 방해했을 거라고요. 아마 그래서 주님이 그때 오신 것 같아요. 요즘 오셨으면 아마 TV로 다 나고 인터넷도 안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오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안 지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이렇게 지은 죄라든가요, 또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거를 감추자는 교회 와서요,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쉬쉬쉬거려요. 다 얘기해야 돼요. 왜? 주님이 다 감당했습니다. 아멘. 어제 제가 어떻게 차를 타고 오다가 이런 말이 나가지고,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불신입니다. 주님이 수치를 다 제거했습니다. 이걸 내가 안 믿는 건 주님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문제를 털어놓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얘기해요. 그거 수치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믿기 전에 더 심한 죄도 더 졌습니다. 교회는 죄와 수치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다 감당한 것을 알고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가리고 있으면요, 그게 가십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대 저렇대 수근수근 하는 자들이 뭐예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왜 생깁니까? 수근. 우리가 문제도 죄도 수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우리에게 죄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요, 주님이 다 도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때 우리가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죄를 질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죄만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진 죄는 또 짐승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잡습니까? 입으로 고백만 씻어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치와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 봤습니까? 오늘 한번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해 보세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 믿지 않기 때문에 질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울하고. 그렇죠? 믿지 않기 때문에 우울한 거죠. 그게 우울증이라고 그래. 우울증이 아니에요. 우울증은 병이 아니고 그건 죄예요. 회개하면 없어집니다. 아멘. 왜 우울해집니까? 믿지 않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 현상이 안 좋아요. 지금 뭐 문제도 많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럴 때 믿지 않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립보 4대에 보니까 영광 가운데 풍요한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믿게 되면은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울증을 자꾸 병으로 얘기하니까, 죄를 고백 안 하니까 우울증에서 못 꺼내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나는 죄를 졌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누님이 우울증 걸렸다가 얼마 전에 났어요. 헤맨 거죠. 그게 병인 줄 알고. 어디 가서 그렇게 헤맸냐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은 걸 회개하지 않고 왜 이렇게 헤맸냐고,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전화를 얘기했단 말이야. 그 믿으니까 금방 해결되잖아요. 죄 이름을 믿고 믿으니까 그냥 해결된 100% 나버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까지는 그 양반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을 것 같다며. 불신이니까. 믿음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보니까 리타이어 해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돈 걱정했다는 거야. 걱정. 왜 돈을 걱정해? 나도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이 한 거지. 그게 죄입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다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래야만 주님 만납니다. 이런 시간에. 주님 만나야만 기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첫날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지옥 갈 우리 혼을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썩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조밀조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숨긴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불신의 죄를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묶여있는 죄를 내놓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도 불신 때문이오니 오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다 씻김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기쁨의 충만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축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